물론 오늘은 또 거룩하고 복된 성일 새벽 기도 시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에 따라서 그런지 이 강화 지역에는 보리 농사를 못 보겠어요. 그런데 저 남쪽 지방에서는 보리 농사, 보리가 굉장히 좋아요. 건강이 좋은데, 어쨌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 대한민국 헌법 개정 청원서를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헌법 제26조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26조 1항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인은 담당자라고 했고요. 청구인은 담임 목사님 김종선 법률가라고 했고요. 한국사회 피일급 사회교육 목사라고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전문에 유구한 역사의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복통과 불의에 한 건 4.19 그리고 5.18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해야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과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이제 9차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라고 이렇게 2025년 8월 15일로 제가 이렇게 날짜를 했는데, 어떻게 그거는 이제 대통령실의 주무관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내용은 또 이제 헌법 개정 내용이 첫째, 헌법 제103조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진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정관예우 근절 냈습니다. 이유는 인간의 양심은 조속으로 변한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7조 이러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직무상 국민에게 과실로 피해가 발생, 불이익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과 동시에 파면한다. 또 헌법 제29조 이러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명백할 경우 30일 내로 직결심판에서 청구인 승소로 종결한다. 공포시 시행 이렇게 헌법 개정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대법관 14명 중에서 9명이 불의한 대법관임을 김종선 목사 유튜브 방송 동영상을 찾아서 더보기를 클릭하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참조하시라고 또 그걸 다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헌법 106조는 그러니까 삭제를 해야 103조와 상치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올렸어요. 왜냐하면 106조 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근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그래서 징계 처분을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이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한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06조가 헌법 103조와는 상치되기 때문에 이걸 삭제해야 한다고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헌법 107조는 명분은 좋습니다만 선량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여지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다 돈 많은 자들이나 기득권 세력들이 해당되는 것이지 헌법 개정 청원 참뜻을 깨달으셨다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헌법 제107조 1항에 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체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2항 명령, 규칙 또는 직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체가 된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사망은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분은 참 좋아요. 그런데 돈 많은 자들이 기득권 세력들이나 해당되는 것이 우리 선량한 국민들이 돈 없고 백없는 사람은 뭐 그림이 떡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얘들이요 전부 지방감사기식이에요. 지방감사기. 이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노태하, 오경미 씨 이분은 2번이나 사기 재판을 해서 대법관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고발장을 직권남용을 했더니
각하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분명히 지방감사기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타 법률 조문은 담당 부서에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 부합되는 권력을 바로잡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2025년 7월 4일날 보냈습니다. 부피가 많아서 소포로 보냈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들어갈 줄 알았더니 토요일날 들어가지 않았네요. 소포는 토요일날도 한다고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법률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선생님이에요. 저는 제자고, 그래서 법전 공부를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제자가 되어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법관 징계 청구서를 지금 12명과 또 사명 김민정 판사 할 거 없이 엄청나게 올린 것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신입 가인가라는다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타까워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쭉 대화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마귀 사탄들은요 꼭 도와주는 척 위로하는 척 하면서요 자기들이 은폐를 그러니까 자기들의 직무를 회피하려고 해요. 직무유기.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요. 민원 처리를 하지만 성추행이나 그런 거나 법관징계위원회에 해당되지 이렇게 재판에 대한 것은 해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1심, 2심, 3심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럼 내가 거기에 넘어갈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기만한 자들에게 넘어갈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처구니 없어요. 어쨌든 수일내로 저들이 왜냐하면 법관징계 위원회 제7조를 들먹여서 하는데 7조는 그래요. 청구 권한이 있는 사람이 대법관, 대법원장, 대법관, 행정처장 그래요. 기타 법원장 등등이 있는데 이런 징계 청구서가 들어가면 담당 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을 올려야 해요. 법원 행정처장이 올려서 대법관에게 이거 이럴 해야 하니까 징계위원회를 위원회를 설치해서 징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지방 자기들의 식구니까 대법원장이 자기 식구잖아요. 지금 대법관이 9명이나 불이한 판단이냐. 그러니까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 14명 중에 하여튼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그걸 회피하는 거.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 재판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나 돼요? 이 아주 그냥 내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영 수사 통찰력 관찰력 심리기
한 가지 공부해서 모든 수사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진흥을 주셨는데 벌써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떤 회피를 하기 위해서 저러는구나. 저 사람은 악의 마귀의 미혹당해서 저러는구나. 요즘 말이에요. 마귀 사탄은 고수가 돼가지고 고등 마귀가 돼가지고 아무 유명 인사나 유명 원로 목사들을 이용해요. 저 원로 목사 김신호, 원로 목사 박조준 목사 같은, 그리고 또 어쩌죠? 유명 인사라고 형석 교수 있지요? 명예교수.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해요. 마귀 사탄들이.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그럴듯해요. 그것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재판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아니에요? 종교인들 아니에요? 자, 이제 본문 말씀 마태복음 강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이렇게 쳐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0일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죄를 지었을 때마다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렸지만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못한 죄도 있기 때문에 1년에 대속 제일날에 속죄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것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건, 이 휘장은 워낙 두꺼워서 빛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찢어질 수가 없는 것이, 찢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바람으로도 찢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찢으신 증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히브리서에 약간 조명해 놓은 것을 참고해 보시면 10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이 성소가 지성소를 말합니다,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돌아가실 때 휘장도 쫙 찢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길이 완전히 열린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구약을 복음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려면 히브리서의 그 조명을 받아서 해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구약의 그 제사 제도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다 지성소, 즉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시는 것도 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위에 있는 강단은 지성소이고 밑에 있는 강단은 성소이고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단은 말씀을 강론하기 위한 단일 뿐이에요. 강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쓰이는 곳이라서 좀 더 정숙하게 쓰는 것이지 강대상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미신적인 두려움이라든지 염려를 하면 안 돼요. 그 때문에 목사님이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니까 더 잘 들어주실 테지 하고 하는 생각도 전혀 하시지 마십시오. 그곳이나 이곳이나 다 똑같은 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누구의 중개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반드시 중개를 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함으로 사람의 중개는 필요 없어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유대 나라는 바위를 잘라서 굴을 파서 무덤으로 사용을 했는데 골고다 주위에 그럼 무덤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52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옳은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께 보이니라. 거룩한 성은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살아난 이들에 대한 그 상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말씀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나타낸 것은 바로 주님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영생을 주시는 증표를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지 그 이상한 해석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해석이 필요하다면 살아난 그들이 전도했다든지 등등 기록을 해 두셨을 것입니다만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만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기로 하시고 그 다음 궁금한 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들에 대해 이렇쿵 저렇쿵 묻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 이상은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아는 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르는 것도 옳지 않으면 그거는 이선적이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들의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도 아니고 지지했던 사람도 아니고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온 군인들입니다. 명령을 받고 사형을 집행하고 보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었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증거야말로 꾸밈없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이지요. 지금 전 윤석열 대통령 12월 3일 겸령 선포로 인해서
그동안 6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요. 고난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부활했지요. 다시 이 나라가 더 30배, 60배, 90배, 1000배로 아주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줄 이 비천한 종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무지자리하고 국방비로 GDP 5% 예 말씀을 하시는데 진정으로 동맹국가를 갖다 민간국가로 민간국가로 만들어 놓고는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 자국 국방 위주로 나가야 돼요. 지금 뉴스도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은 미국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아시겠어요? 미국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말 안 들으면 쳐버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방 국가를 돋보리 하려고 관세를 올려? 자국주의로 자국 아니 그렇게 돈이 좋아? 미국 기지 땅값 우리가 받아야 돼. 전쟁이 벌어지면은 우리나라만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 대만에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에 미군이 거기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 기지 우리 토지세를 받아야 돼. 토지 그 지료를 받아야 돼. 땅값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든지 말든지 간섭하지 말아야 돼.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핵무기 만들려고 그러니까 못 만들게 해가지고 못 만들었는데 우리 남한 대한민국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어느 나라 유대인 이상으로 지혜를 주셨어요. 예? 미국 나사국에도 우주를 발사하는 그 나사국에도 우리 한국 사람이 있다는 걸 아세요? 지능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저 북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핵무기 만들면요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어요. 북한 예? 아주 그냥 강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 예? 중국? 일본? 우리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세요. 다른 인접국가 믿지 말고 우방국가 이란 믿지 마세요. 예? 거기에 매달리지도 말고 국방비 얼리라 그러면 미군 철수하세요. 예? 우리 지금 방위산업도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예? 방산산업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리 남한의 국민들에게 얼마나 기회를 주신 줄 아십니까? 유대인 못지 않아요. 자, 어디에 말씀을 드리다 그랬나? 어쨌든 저는 저절로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 은혜로 거국 대국이 됐는데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 국가인 아니 이웃 국가에 좀 도와주면 못 써? 그렇게 돈이 좋아? 좋겠지. 이 세상에서는 좋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 불어버리면 거대국이라도 다 날아가 버려. 우주도 없어져 버려. 그냥 지구 땅아리도 없어져 버려.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비천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걸음더미에서 끌어올려 보좌에 올리듯이 하나님 이 비천한 종에게 이 막중한 복음의 사역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불의와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명을 내려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를 거울을 주셨사오니 귀 있는 자를 듣고 회개하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 전 세계로 전파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